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인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시다. 성탄의 복을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숲속에서 나무들이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큰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커서 요람이 될 거야. 아기들은 언제 보아도 예쁘거든. 그때 둘째가 말합니다. 둘째 나무가 나는 커서 큰 배가 될 거야. 바다는 넓으니까. 그때 셋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인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햇빛이 내리비추고 또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밤이 오고 낮이 오고를 반복하면서 나무들은 무럭무럭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왔습니다. 큰 나무를 베어다가 마구간에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그 구유에 요람 삼아서 눕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둘째 나무를 베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큰 나무, 이 나무를 톱으로 켜더니 배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 배의 주인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였습니다. 이 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고기를 많이 잡으시고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배가 되었어요. 근데 셋째 나무, 하늘만 생각하고 위로 자란다고 하던 그 나무가 하루는 사람이 베어가더니 글쎄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십자가요. 사람들을, 죄인들을 매달아 죽이는 사형틀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더니 나사렛에 어떠한 좋은 사람을 끌고 오더니 심히 구타하고 채찍을 가하고 이와 같이 죽을 자리에 이르게 하더니 매게 그 십자가를 메고 언덕을 오르게 하더니 이 갈보리 언덕에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딱 그 죄인을 매달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 바로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나무일지라도 이와 같이 예수님과 접촉이 되고 예수님과 연결되면 성공적인 그런 명품 이 나무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헌상구준 곳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과 접촉만 되면 그때부터 책임을 져주시고 명품 인생으로 바꿔주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을 아무리 잘 기르려고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따라줍니까? 안 돼요. 그런데 그 인간을 만들고 내 자식을 만드시는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개입만 해주시고 접촉만 해주시게 되면 할렐루야, 귀하게 크게 명품 인생으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성공적인 인물을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그런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고향에 우리 그의 고향인 이 하이도 신안 여기에 여러분 섬에 태어난 아주 어린 사람이 있었어요. 나와서 여러분 고기 잡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무런 내놓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중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여자 전사님이 머리에다가 이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 귀한 이 어린 소년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이 열리게 돼. 여기서만 머물러서 안 되겠구나 하고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육지로 나오게 돼요.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이 김중권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돼요. 양림교회도 있었고 숭일고등학교 교목도 하셨고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께서 더 계속해서 어루만지 손을 대주시니까 세계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생 선교회 빌 브라이트 목사님과 접촉이 되면서 대학생 선교회 한국 책임자가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또한 여러 가지 군부요원들 또한 정치가들과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을 살릴 수 있겠는가? 한국이 살아날 길은 이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하면서 CCC 그 회관을 MBC 구 MBC 정동 쪽에다가 일본인 땅, 러시아 그 땅이었는데 그걸 불화해줘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CCC 선교회관을 짓고 그리고 집중적인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집중해서 훈련을 시켜요. 템스텝 10단계성 공부를 시키고 집중적인 훈련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엑스프로 74 민족복음화 이런 운동을 세계적으로 벌리면서 그때 한국교회가 갑작스럽게 몇 배가 그냥 부흥돼서 이렇게 올라오고 교회가 성장되니까 경제적인 부흥이 올라오면서 오늘의 한국이 있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스텝으로 열심히 일했던 대학교 학생들 또한 유능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복음의 확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국 교회 굴지의 그 귀한 목사님들이 되고 또한 정치계, 경제계, 또한 법조계 각 곳에서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CCC의 김중권 목사님을 만나서 순천 고등학교 총순장으로 일하면서 서울에 올라가서 템스대 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여러분 더 나가서 이 훈련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복음 안에서 무장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손대 주시게 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항상 이런 정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아이빙이라고 하는 나는 존재의식, 나는 누구인가? 또 내가 주님 앞에 늘 서 있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정말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워싱턴지 신문사장, 워싱턴 신문을 발행한 신문사장이었던 캘커톤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 자기의 흔적을 남기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 자기의 흔적을 남기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정말로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멋있고 귀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면 얼마나 귀한 그런 사람이 되겠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흔적을 남기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이죠. 내 관뚜껑이 닫힐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울면서 불면서 내가 이 귀한 어르신 때문에, 내가 이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냐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 나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의 물질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 나의 재능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둘 것인가, 내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아름답고 선한 흔적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로서 열심을 해 섬기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교사들도 있고, 찬양대 찬양대원들, 단원들, 또 나가서 각곳에서 차량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식구들 만나실에서, 그리고 또한 각셀 목장에서 각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내가 정말로 이 생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분과 더불어 더 함께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그냥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총회 부흥전도단 대표장으로서 영향력을 많은 곳에 끼치고 다녀요. 여러분 집회를 가서 한 주간, 한 3일간 4일간 해주고 나면 완전히 눈이 열리는 역사를 가져오고, 교회가, 침체된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목회자들 잡는 목회자들이 도전을 받고 힘을 내서 교회들이 성장하고 풍부해지는 그런 걸 보게 돼요. 또 더 나가서 광주 교단회비의 지금 수석부장인데, 광주에 있는 건강교회 1500교회 40만 성도를 아우르는 지금 수석부회장으로 5월달에 이제 대표회장이 될 것인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나가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거룩한 이와 같은 흔적을 남기면서 영향을 줄 것인가 생각할 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 또한 더 나가서 많은 그와 같은 뒷받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광주 고등검찰청의 청장님이 초청을 해서 우리 교단의회 목사님들 몇 사람이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격려차 방문을 했는데, 이 검찰청장이 지금 차관급이에요. 차관급. 검찰청장이 차관급인데, 이 광산구 사람이더라고요. 광산구 이쪽 하남 쪽에 이쪽 사람인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잘 해가지고 그 자리에 오게 되는데, 김희재 검사장이 저희 학교 순정고등학교 후배로서 그 영향을 끼치고 양림동산의 꿈, 그 엄청난 프로젝트와 비전을 놓고 의정부로 갔는데, 이번에 또 이와 같은 고등검찰청장이 와서 수요 초창기도 때마다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격려를 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맞은편에 앉았던 사람이 저 안쪽을 보고, 난 우리 바깥을 보고, 근데 뭐냐면 CCC 이종석 광주 대표인데, 검사장님 참 성경을 많이 보시고 참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뭔 일이냐 물어보니까, 좀 저 성경을 보니까 그 집무실에 있는 성경책이 부피가 안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어요. 그래서 다 살펴봤어. 다 보았어. 이렇게 저렇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구나. 광주가 복 있는 지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우리가 존경을 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이틀 뒤에 31사단 사단장님이 초청을 했어요. 소영민 사단장님인데, 광주 CBMC 행사가 있을 때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았었는데, 초청을 해서 이제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들어갔는데, 군부대 들어가려면 여러분 신분증을 다 미리서 신분을 이야기해가지고 전부 다 조회를 해갖고 들어간단 말이죠. 군부대이기 때문에. 그래 들어갔는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고 살피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이제 마침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사단장님이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이제 뭐 자연스럽게 미세먼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지금 우리 31사단이 그 전국의 큰 상은 거의 다 휩쓸었더라고. 지금 너무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김제에 계시는 목사님의 아들인데, 은퇴하신 목사님 아들인데, 여러분 별 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그런데 목사님 아들인데 얼마나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했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높여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식사하면서 우리가 지금 31사단이 영광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광양까지, 하동 앞에까지 해안선을 지키는데 제일 넓은 지역을 지키고 제일 고생을 많이 한다 하고 하면서, 그런데 요즘 미세먼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빨래를 하게 되면 해안선에 습기가 많아서 마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군복을 벗고 빨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건조기 이야기가, 빨래 건조기가 이야기가 살짝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성령께서 탁 감동을 주기를, 지금 이야기해야 한다. 그 감동을 줘서 우리 교회에서 2개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8개가 다 맞춰진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200만 원 좀 못되는데 190을 받은데 면세품으로 해서 군부대 들어가기 때문에 161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고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이 주민들과 함께하고 또 교계와 이렇게 함께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주민과의 소통하는 부대로 해서 엄청나게 고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회장님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그걸 새벽기도 때 이야기를 했대요. 새벽기도 때 그 이야기에서 수석 부회장 목사님이 성령 감동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다 해결했다니까.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게 기도하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오더니, 목사님 그 건조 세탁기 저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더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줬는데 한 달 전인가 뭐 몇 주 전에 아들이 군대 입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할렐루야, 흔적을 남기게 하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런 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예언이 45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456번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할 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할 것,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라, 이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으신데,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더니 보세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처녀의 몸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무슨 예언을 하냐면 어디서 태어날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야기해요.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내게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할렐루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귀를 타시고 가실 것을 예언해요. 어린 나귀를 타고 갈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을 예언해. 각 곳에서 예언한 것이 456번째라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마치 퍼즐 맞추는 것처럼 말이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데 어떻게 하느냐, 로마라는 그 강국을 등장시켜요. 로마 아구스트 황제란 분이, 여러분 로마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얼마나 거대한 국가인지 몰라요. 당시에 얼마나 국력이 강해가지고 모든 지중해, 유럽, 그리고 또한
그 아시아, 서남아시아 쪽에 다 이 로마가 다 지배를 하게 돼.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지배를 하면서 뭘 하냐면 국경을 하나로 만들어요. 군인들이 다니기 좋게 도로를 넓혀놔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모든 치안과 모든 질서, 모든 것을 다 로마식으로 만들어놔. 그러니까 무슨 여권이 없어도 다 지나가고 소통이 돼. 그것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로마 황제를 등장시키고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맞춰지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 보세요. 정혼한 마리아, 요셉은 유다 후손으로서 착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약간 내성적인 사람 같아요. 보니까 정혼만 하고 전혀 뭐 잠자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정혼한 그 처녀 마리아가 임신되어서 배가 불러온 것을 알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요셉이는 조용하게 모른 척하고 끊어버리 그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소문이 나게 되면 돌에 맞아 죽거든. 처녀가 임신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나라 풍속에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조용하게 끊고자 해서 하고 있는데 글쎄 비몽사몽간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거기에서 나올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 이름까지 지어줘요. 예수. 지저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자,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준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배가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이제 곧 아이를 낳을 딸이 되었는데 로마 황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칙령을 내려요. 모든 자기 수하에 있는 나라들, 모든 식민지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본적에 가서 호적을 하라, 다시 갱신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져요. 왜 그런 명령을 자주 내리냐면 여러분, 세금을 걷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혹시 인구가 조사에 누락되거나 빠지게 되면 세금을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황제가 명령을 내린데 그 인구 조사하는 명령과 아이가 해산할 날과 딱 맞아떨어진 것이에요. 옆 사람과 같이 따라합시다. 기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인데 하나님은 상식이야. 상식. 그래서 이제 요셉이가 누구 명령이라고 그걸 거역하겠습니까? 자기와 정혼한 그 마리아를 데리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가르쳐줬으니까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여러분 자기 유다 후손인 유다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가게 돼. 왜? 호적을 하러. 그런데 딱 도착해 놓으니까 이제 막 진통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있을 곳을 찾는데요. 여관을 찾는데 여관이 지금 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관집에 가서 아이가 곧 나오려니까 방을 하나 빌려니까 다 차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그 아이 나오려고 진통을 하니까 우리 마구간이 임시 마구간에 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작은 고을일지라도, 작은 마을일지라도, 빌리지예요. 시티가 아니고 빌리지, 작은 빌리지, 작은 이 마을일지라도 내게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한 그대로 여러분 그 마구간에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헤롯이 이제 동방박사가 와서 인류의 구세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할 때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라고 할 때에 충격을 받아요. 헤롯 왕궁에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왕이 태어났다니까 충격을 받고 도대체 어디냐 하고 그 유명한 이 성경의 학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해 준단 말이죠. 그때 헤롯 왕이 동방 박사에게 가서 경배하고 조용히 돌아와서 내게 이야기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 말은 죽이겠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그 별이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을 깜빡깜빡깜빡하고 인도해 나가요. 여러분 그 성지순례에 여러분 가서 보시게 되면 이 베들레헴에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베들레헴이 계곡이 있고 협곡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를 해간단 말이죠. 인도를 해가. 그래가지고 이 아기가 태어난 곳에 딱 별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여서 경비하고 이제 헤롯궁에 가서 이야기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냐면 너희가 헤롯궁에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빨리 너희 고향에 돌아가라고서 다른 길로 보내. 헤롯이 아무리 헤롯 대왕이 기다려도 동방박사가 오지 않자 속은 줄 알고 뭐래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2살 밑에 아이들을 산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것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아이를 죽일 것을 예언해서 애곡의 소리, 통곡의 소리가 들릴 것을 예언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헤롯이 널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아이를 데리고 피난을 가라 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역시 이것도 구약에 예언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애굽에 가서 예수님이 피난 갔던 곳에 보게 되면 그곳에 가서 보게 되면 골목, 좁은 골목, 차도 들어가기 어려운 골목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지하에 피난가 있어요. 거기 옆에가 피난교회를 세워놨어요. 지금은 성지순례가 거기까지는 못 가요. 지금 아랍봄 때문에.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뭘 생각해야 합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축하할 때 예수님 오신 거 여러분 보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날짜가 여러분 12월 25일 예수님 생일이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일은 여러분 언제인지 몰라. 왜? 일찍 태어났다가 애굽에 피난 가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의 생일을 환영하거나 영접한 사람이 없어요. 동방박사회는 그것도 멀리 이방인이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콘스탄트 황제가 이와 같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전파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때가 해가 그 밤이 가장 길고 이와 같은 이 이교들 축제의 날 이때가 12월 24일 25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확산시키고 빨리 전파할 것인가? 그래서 태양의 날이라고 하고 이교도들이 축제였던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만들어 가지고 확 퍼뜨린 거예요. 그렇게 많이.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지 아냐? 12월 25일이 아니야. 그거 다 허구고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이 진짜 그날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뭐 그 뭐야? 처음 들었는데? 그 뭔 말이야? 어디가 나왔냐? 하고 이렇게 막 하면서 그들을 미혹을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봐라. 생일도 틀린데 모든 거 다 틀린 것이다. 우리가 가르친 것이 맞다. 하면서 미혹을 해서 뽑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 예수님의 생일은 여러분 25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6.25 전쟁 때 끌려갔어요. 아마 전쟁 때 아니면 인민군에 끌려가든지 국군의 포로로 그 국군의 그 자원을 해서 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가 행방불명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면 누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죽은 것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살아있는 것도 몰라. 그러니 자식들이 제사를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정해가지고 아버지 나간 날로 하자. 아버지 생일날로 하자. 그래서 임의로 정해가지고 아버지 추도일을 만들든지 제삿날을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계신 것은 맞아 안 맞아?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건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돌아간 날이 중요해? 아버지 자체가 중요해?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중요하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없잖아. 부활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지키고 이와 같이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이 성탄절이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다시 온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요한복음 14장에도 이야기해서 계속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날짜를 알까 모를까?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초림을 우리가 모른 것처럼 예수님 오실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내 마음 중심에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안방에 모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더 중요하지, 이미 오신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죽어버린 그 예수님을 생일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 크리스마스 할 때에 여러분들은 뭐냐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내가 천국의 귀한 구원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인데, 천국의 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야 할 것인데, 내가 정말로 천국에 어떻게 설 것인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천국에 갔다 오신 신부들마다 충격을 받고 이야기하잖아요.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에 목사님들도 와 있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와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좋지만은, 지옥에 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거냐 말이죠. 근데 지옥에 생각보다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산포만 해버리면 끝납니까? 아니란 말이죠. 다 같이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자.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뭔 이야기를 한지 아세요? 달란트 비유 이야기하고, 또한 지혜로운 그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어두운 바깥에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설교를 준비를 하고 또 나가서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보니까, 바깥 어두운데 이 말은 천국의 맞은편, 천국의 반대쪽 지옥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로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돼서 그저 자리만 채워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항상 순종과 복종으로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난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주님의 귀한 의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는데, 신성용 목사님 지난번에 그 합동 측의 신학교 교수 중에서는 최고의 교수입니다. 대전중앙교회를 심무하고 충영교회를 심무했던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비몽사몽간에 여러분 환상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지난주 수요일날 내가 그 간증 보여줬잖아요. 거기에 강양호 목사님이나 그 많은 목사님들이 와 있는 걸 보고 자기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권사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말은 못한데 우리 교회 누구도 제가 천국을 가지 못했어요 하고 그 기도 중에 비몽사몽 그 이야기하더란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이 내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응?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하는데 그저 그냥 편안하게만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된다, 자리만 채우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냔 말이죠. 그 가르치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이 100% 아니길 바라지만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어린 나이부터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우리가 생각 속에서도 또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말 한마디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행동 하나 움직이는 하나까지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부 시간에도 9시에도 이야기했는데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놀랍게 역사하시고 쓰실 것입니다. 더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두고 보세요. 어떻게 한가. 여러분 정말로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 정말로 여러분 자녀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여러분 말 한마디가 능력이 되어서 교회 갑시다 할 때 줄줄 따라오게 되고 예수 잘 믿읍시다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이 귀한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의 주역이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서 우리의 가장 목표는 뭐냐?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구원이에요. 천국 백성 되는 것,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셀들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남성교회 여성교회와 모든 기관들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져서 여러분 자녀들이 앞길이 축축 열려가고 또한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